모든 세상 죄인을 예수 구원하시네. 모든 섬에 전하여 소리 높여 부르게. 소식 중에 제일은 예수 구원하시네. 환난 중에 있어도 예수 구원하시네. 다시 사신 힘으로 예수 구원하시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 있어도 숨질 때도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시네. 바람들아 외치라 예수 구원하시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시네. 기쁜 찬미 소리를 상과들에 전하라. 제일 기쁜 소식은 예수 구원하시네. 올해 정병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참으로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또 귀중한 또 복된 안식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이번 주에 저희들에게 사경회를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으로 진리를 갈급하는 심령에 참으로 흡족한 은혜를 주시니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먼 곳에서 또 리버사이드 교회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진리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이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 알게 해주시고 또 성령을 음성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자신이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참으로 흡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중에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신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구나. 또 참으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모쪼록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혜환 선생님 특별 찬미를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내려주시고.
안녕하세요. 예, 축복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우리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은 현실인가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어떻게 일주일 동안 뭐 어제 뵌 분도 있고요, 또 어제 못 뵌 분도 계시고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1991년도에 그 저희 아버지께서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큰 철근을 이렇게 들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쳐서 가시다가 그 건물에서 발을 헛디디셔서 건물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떨어지셔서 저희 아버지가 떨어지실 때는 이 철근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보고 분명히 떨어지셨다는데, 아마 하나님의 천사가 돌보셨는지 그 옆에 그 이렇게 뭘 이렇게 쌓아놓은 데 하여튼 어디 떨어지셨다 그래요. 그리고는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고, 함께 일하던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신데 이게 보시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숨을 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구급차를 부르고 하면서 병원으로 저희 아버지가 옮겨지시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91년도에 제가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지시고, 그리고 심장은 뛰지만 호흡이 좀 곤란하시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계셨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이 돌아오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기 시작하시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잘 사십니다만, 그때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 추락 사고에 저희 어머니 또 화상, 뭐 그런 화상 가스 폭발 사고가 있어서 하여튼 제가 잠깐 학교를 휴학한 적이 있어요. 그때를 회상해 보면,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호흡이 곤란하고 숨을 잘 못 쉬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은 뭘까요? 그때 괜찮으셨다. 아버지가 다시 숨을 쉬신다. 아버지가 살아나셨다. 그때 제 아버지께서 살아나셨어요. 정말 거의 돌아가실 뻔하다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셨다는 얘기가 저에게는 제가 그 당시에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기별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했던 기별은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물론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그렇고, 나중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스테반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도 그랬고, 장장 긴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길게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한마디로 한 얘기는, 아니 성경에 한마디로 기록한 복음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증언하니? 주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죠? 범죄자로 여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예수가 그냥 죽은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나 희망을 안 가졌던 사람이나 모두 다 그걸로 끝났는데,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한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4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도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하여? 그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3일 만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서 그래요. 저거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다 뭐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믿으셔도 부활이 없으면 혹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는 것이 뭐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들, 그래서 3일밖에 없으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3일 동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우리 재림교회, 한인 재림교회 어떤 교회 안에, 꽤 큰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졌대요. 그것도 연로하신 어른들께서.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러시는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 지금은 제가 국어부에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부 목회를 시작해서 2011년까지 했고요. 같은 교회에서 2012년에 이제 담임 목회, 국어부 목회를 제가 넘어와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지금 총 리버사이드 교회 13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영어부에 있을 때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조용히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천국을 믿으세요? 그때 수석장로님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추측하시는데 그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아니면 좀 기력이 있을 때는 그냥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있구나, 그래 나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연세가 높아지면 이제 진짜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부활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가 진짜로 궁금하신 거예요. 진짜로 궁금하신 거라고.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부활할 것을 믿으세요? 지금 아멘. 예, 괜찮아요. 저만 봤어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확신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소망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본인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이 전했던 기별이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고로 내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도 뭐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도 이제 목회가 이제 22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많이 뵙고 장례식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 인생의 마지막이 이 세상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둘로 나눠지더라고요. 제가 그 대표적인 두 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분, 제가 묵동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아마 묵동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최명규 목사님이라고 동종합회. 최명규 목사님의 교인이 아니었고 최명규 목사님의 친구분의 사모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그냥 목사님 가시는 대로 이렇게 뭐 따라가는 거죠. 뭐. 가봤더니 병상에 누워 계신데 유방암으로 8년 동안 지금 병원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싶은데 남편 되시는 분이 돈이 무지 많으세요. 그래서 이 유방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강원도에 큰 별장을 지으셔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번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 생명을 유지를 자꾸 시켜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싶은데 본인은. 그 주사 한 대 놓는데 400만 원이래요. 400만 원. 여러분 한국에서 4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이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600만 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사 한 대에 400만 원짜리 주사를 계속 놓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래 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옆에 1인실 뭐 특실이잖아요. 병실도 엄청 넓어요. 넓은 병실에 TV도 있고 소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병실에 1인실에.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딸내미가 소파에 앉아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한국에는 뭐 무슨 개그 콘서트인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은 거기서 막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막 킥킥덕대고 웃으면서 라면을 먹고 있고 엄마는 누워가지고 죽여줘 이러고 계시고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모르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 남편이 자기 친구 목사를 이제 데려간 거예요. 이 남편도 신앙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뭔가 그래도 준비시켜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가시고 저 가고 뭐 또 다른 그때 정용주 목사님인가 또 뭐 아시는 분이랑 또 같이 오시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가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누워 계신 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 침상에서 끝까지 자기 남편 욕을 하고 끝까지 삶을 비관하고 끝까지 죽여달라고 하다가 그분의 인생이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장례식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갔어요. 이제 장례식을 짐전을 목사님이 하시는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희망도 없고 뭐 좋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때 지금도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횡설수설하셨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내용 기억이 안 나요. 인간의 삶, 이 마지막이
너무 안 됐어요. 돈도 많으시고 다 갖춰진 것 같지만. 그런가 하면 그러다가 제가 같은 교회에 있을 때 다른 분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에 대해서, 그건 사실 제가 직접까지는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의 입에 회자돼서, 교인들에게 회자돼서 내용을 다 들었어요. 누구시냐면 여러분 말씀드리면 아는 목사님의 어머니신데요. 그 어머니께서는 이제 임종의 자리에 이렇게 딱 누우셔가지고 그때 큰아들도 목회하시고 작은 아들도 목회하시고, 그 다음에 그 딸이 있는데 딸은 또 아주 장로님의 이제 사모님이시고, 또 하여튼 그렇게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찬미를 부르시는 거예요. 찬미를 다 부르고 어머니는 가운데 딱 누워 계시고,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 찬미가 다 끝나니까 어머니께서 큰애야, 얘들아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두 번째 형제들 사이에 사이좋게 지내라. 세 번째, 하늘에 가서 우리 만나자. 그렇게 하시고 그냥 그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찬미를 부르시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그냥 잠드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녀들이 지금 그 어머니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다 목회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내시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우리 남가주에 계시고요, 한 분은 동부에 계시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딱 누워 계시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좋으세요? 두 번째가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두 번째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저도 마지막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임종, 그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죽음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결국은 부활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진심으로 나의 부활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로 저희 교회 이제 30, 40대 프로페셔널들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냐 이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요즘에 그런 거 한다 그래요. 이 성경책의 내용이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안에는 많은 기적이 있다. 그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 그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인 기록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어떤 PhD 박사님이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연구를 해서 책을 쓰셨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PhD를 가지신 역사 쪽의 박사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뭘 하셨냐면 정말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이 역사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기록 속에 과연 기적이 일어난 내용들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역사를 정말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캐스캔도 찍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속속들이 다 들여다봤더니 이분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그것을 이 책으로, 이 학문적인 책으로 증명을 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기적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연구를 해서 연구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연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신화 같은 건가? 아니 누구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하신 분입니다. 제 동생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동생이 처음에 이제 제 동생 원래 위생병원에서 간호사를 하다가요. 남편하고 이제 함께 필리핀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1년을 공부하고 나서는 1000명 선교사 신청을 해갖고 그러면 선교사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선교사를 해보니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선교회 일을 나섰어요. 그리고는 선교지인 처음에 간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원주민들이 사는 산 꼭대기 마을로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이 나라의 뭐 방언이 몇백 개라는데 일단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그죠? 그리고 필리핀 가서 공부했으니까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영어를 할 줄 알까요? 한국말을 할 줄 알까요? 그래서 일단 선교는 하러 갔는데 대책이 없어요. 얼굴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저도 그래 본 적 있어요. 저도 몰도바라고 하는 루마니아 옆에 있는 나라에 선교회를 갔었는데 터키 사람, 희한한 일이에요. 몰도바에 가서 제가 터키 사람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제가 영어로 하면 영어를 러시아어로 통역하고 러시아어를 루마니아로 통역한 다음에 그 루마니아를 터키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관 옆에 이렇게 쫙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 바로 옆에 통역관이 잘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죠? 근데 지금도 안 잊어버린 게 그분 이름이 자라예요. 자라.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냐? 예, 자라. 근데 여기는 가니까 통역관이 있어요, 없어요? 영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생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는데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못 전했을까요? 그죠. 한 달 만에 잘 들어보세요. 한 달 만에 그 나라 말을 배워서 다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도 제 동생하고 남편하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방언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많이 일어나요 지금. 근데 여러분은 왜 미국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방언이 안 터질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방언을 많이 하라 그래요? 아니면 방언보단 차라리 예언을 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장 내내 뭐라 그러냐면 방언하는 거 좋은데 좀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방언하기보단 무엇하기를 기도하라? 예언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요? 여기 방언이 별로 안 필요해요. 방언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안 통할 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배 시간에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나 앞에 나와서 가르치시면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사람은 전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얘기를 해요. 왜? 자기는 방언 연습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사도바울 보니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보통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선교제에서 얘기하는 기적이 왜 잘 안 일어날까요? 필요가 있어야 일어나요, 그죠?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쫙 오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은사가? 방언의 은사.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그 필요를 깨닫게 될 때 엄청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책을 또 소개할게요. 지금 이 The Case for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은 두 사람이에요. 여기 게리 헤버마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이클 R. 리코나라고 하는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이 다 철학자, 역사학자, 신학자예요. 이 두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이 내용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진리니까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그죠? 두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도 진실을 쓴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써 있으니까. 세 번째, 누군가가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역사적인 정확한 기록이라고도 믿지 않을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이 1세기에 누군가가 기록된, 정말 1세기에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만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책을 쓰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책들은 제가 지금 여기 이 아이패드에 이북으로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마존에 다 사가지고 다 지금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 이거 이제 요거 때문은 아니지만 그게 정말일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 이건 좀 봐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저널리스트고요. 그 미주리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으로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예일 대학에서 법을 공부했고요. 나중에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됐어요. 그리고는 시카고 트리뷴에서 14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이 사람 생각에 이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의 분이 살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직업을 때려치고 그리고는 모든 성경에 있는 장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어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를 다 찾아다니면서 성경에 나온 내용이 진짜 사실인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가, 그것만 계속 연구를 해서 몇 년도죠? 하여튼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저널리스트니까 글을 다 써가지고 다 모아서 책을 출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 결론을 내서 원래 자기의 의도는 잘못된 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죠, 그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제가 볼 땐 제일 최근에 있는 이분도 또 재밌는 분이에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 강력계 형사신데 강력계 형사 중에서 하모사이드, 그 살인 현장에 가서 살인 현장을 딱 보고
이게 타살인지 자살인지 뭐 누가 죽였는지 뭐 이게 밀실살인인지 이런 것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일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형사 경력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20대부터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35살이 됐을 때 이 예수님이란 분이 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데, 내가 나름대로 이 강력계 형사 이 감식반인데, 이 강력계 형사 감식반의 이 소위 방법론을 총동원해서 정말 모든 자료를 갖고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이거 부활했다고 볼 수 있나, 아니면 뭐 다른 시나리오가 없나, 이것을 마치 형사가 이 살인 케이스를 다루듯이 그거를 계속 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그때 완전 무신론자였거든요. 계속 파가지고 결론적으로 알게 된 것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것이 이분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책에 나왔는데 제목이 Alive. 요거는 좀 얇은 책이에요. 요즘에요, 여러분, 인재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워낙 똑똑한 분들도 많고 여러 분야의 학문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연구하면서 연구를 통해서 지금은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 이걸 뭐 예수님이 존재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분들은 아주 무식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완전히 무식한 분들이. 지금은요, 학문적으로 이게 다 정립이 돼서 예수라는 분이 계셨다, 그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이 범죄자로 다루어져서 돌아가셨다, 처형당했다, 이것은 이제는 학문적으로 학계에서 인정하는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이제 그것에 굉장한 초점이 맞춰진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시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무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막고 잘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을까요? 왜요? 그렇지, 시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할까 봐. 그런데 지금 고고학적으로는, 역사학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다, 시체가 들어있다, 비어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엠프티 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요즘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던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여기 500여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이렇게 카운트를 해야 하네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요백에 뭐라고요? 여자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무덤에 온 건 누구예요? 여자죠, 그죠? 그러니까 500명이 아니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인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본 사람 중에 자기가 본 것을 쓴 사람들의 글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적인 사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본 사실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실이며, 그리고 역사자들이 그렇다고 인증한 사실이며, 이제는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우리도 이 분위기에 편승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도 지금까지 혹시 속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 혹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 그렇지만 부활한 사람들. 근데 이제 문제는 많은 개신교에서 천국 가는 것을 부활해서 가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어떻게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육체로 하늘에 가지 않고 영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에 갔다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에녹이죠. 에녹은 죽어서 갔어요, 살아서 갔어요? 살아서 갔으니까 너 어떡하지? 너 천국 가려면 일단 죽어야 되는데? 일단 죽고 나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산채로? 다시 말하면 살아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천국은 살아 있어야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못 가요.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서 데리고 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죽었으면 살려서 데리고 가야지, 죽은 채로 못 데려가요. 죽은 채로 뭐 영혼을 데리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에녹도 살아있는 채로 갔죠. 또 누구 나오죠? 천국 간 사람? 엘리야는 또 어떻게 갔어요? 그렇죠, 살아서 갔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서? 살려서 하늘로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일단 하늘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살아야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정몽헌 회장이 그 자살할 때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간다 이러고 자살하고 이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야 돼요. 무조건 성경에서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잘못된 사상을 많이 가르쳤는데, 천국 가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죽어도 어떻게 해야지 올라가요? 살아나야 올라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은 항상 소중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저희가 살아있는 이 육체,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고 뭐고 뭐 믿음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해야 천국에 가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피덩이라도 뭐하라고? 피덩이라도 뭐하라고요? 살라고.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고? 또 살아나야 되고, 그죠?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삶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미정이라는 그 대학생이 있는 가정에 방문을 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그 가정에서 이제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같은 교회네요. 그때 부목사인데, 지금 저 기억나는데, 백집사님이란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는 얘기를 못 하시니까 저를 자꾸 끌고 다니세요. 담임 목사님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때 묵동교회 있을 때가 20대 후반에 가가지고 30대 초반이니까, 집사님 그냥 자꾸 저만 보면 손을 붙잡고 자꾸 끌고 가시는데, 이제 어디 방문을 가셔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방문 가자고 하려면 목사님 바쁘시고 막 이러니까 오셔서 이렇게 손을 끌고 이렇게 가시는데, 저를 끌고 가시던 집이 있어요. 이렇게 낮은 파란색 대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그 옛날식 집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좀 이렇게 등치가 좀 있으신 이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고,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시동생이 중풍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리고는 그 딸이 바빠가지고 애 둘을 맡겼어요. 그리고 또 너무 궁금하시는데 그리고 도와주시려고 나름대로 애쓰시는 남편도 계세요. 연세가 많으신. 그래서 제가 가보고, 야,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그랬는데,
이 엎친 데 겹친 거예요. 그 딸이 22살인데 대학생인데, 여러분 위생병원이 어딘지 아시죠? 이 저희끼리 하는 얘기, 이거 찍으셔도 되나 모르겠네. 위생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 맹장 수술이 후유증이 나가지고 맹장 수술을 하면서 장기를 건드려가지고 장기가 상해가지고 그 안에서 썩어가지고 나중에 손을 못 대가지고 이화여대 부석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 방문을 간 거네요. 병원으로. 이화여대 부석병원, 이렇게 언덕이 살짝 언덕이 있는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누워 있는데 젊은 여학생이 누워 있는데 황달이 와가지고 눈을 딱 뜨는데 이게 동그란 그 눈동자 빼놓고 다 센 노래요. 얼굴 저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이게 안식일교회 목사잖아요. 위생병원이 어느 재단이에요?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제가 열심히 방문을 이제 6개월 동안을 방문을 계속 다니고, 그때는 그 딸이 그래도 의식이 있고 말도 하니까 그 딸을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쳤어요. 위생병원 안식일교회 알기 전에 일단 믿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느 날 그날 중에 성경 공부를 하고 집사님하고 이제 막 하고 이제 그 병원을 딱 갔는데 어머니가 복도 저쪽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심상치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으신데 가까이 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애가 여기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번 이게 좀 건드려 주십시오. 옆에서 건드리시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시체를 놓는 그 밑으로 지하실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직 내가 경험도 별로 없었고 그때 제가 이제 목회 나와가지고 몇 년 안 되고 이제 아직 안수도 안 받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근데요, 그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와서 앉아보라 그러시더니 이렇게 같이 앉았더니 목사님, 우리 딸 장례를 꼭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면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데 대한 소망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얘를 막 치료 뭐 하고 할 때 미련을 놓을 수도 없고 애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집착 막 거기서 그렇게 하시고 집에 가서 이 어머니도 엄청 사실은 너무 아프신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하시고 부활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니까 그 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났는데 어머니가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어머니께서 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제 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완전히 정말 위생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생명을 잃었는데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잘 모르시니까 그렇지 이거 엄청난 의료사고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나중에 다 알게 됐어요. 다 극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자기 딸에 대한 미련을 놓으시고 그리고는 저에게 본인과 자기 남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본인 침례 받으시고 남편 침례 받으시고 그 시동생 집에 누워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동생이 왜 나는 안 주냐고 그러셔가지고 침례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집에 가서 이만한 데다가 물 떠놓고 막 수건을 어쨌든 이 침례에서 중요한 것은 온몸에 물이 묻어야 돼, 그죠? 일단 묻어야 돼. 이게 세례가 아니기 때문에
물에 잠궈야 돼 일단, 그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옮길 수가 없어. 상태가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만한 데다가 물 떠놓고 그 안에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다 묻혔습니다. 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잠궜어요. 물을 다 묻혀가지고 침례를 드리고 그 온 가족이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혀 다른 종류의 가족이 되셨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내가 부족하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과 부활의 장면을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읽은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을 믿는 믿음도 확신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 확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이 말씀은 혹시 성경 어디 있죠? 써 있네요. 성경 어디 있죠? 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여러분 저는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맨 첫 절로 해놓으셨는지를 잘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죽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말씀. 어떤 책에도 이렇게 시작한 책이 없어요. 성경만 이렇게 시작해요. 왜냐 어떤 사람이 1절만 읽고 죽어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면 없던 거에서 있는 거 만드신 거죠. 내가 죽었어요. 없던 거에서 나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내가 죽어갖고 그래도 뼈라도 있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으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고 만드실 수 있고 그분이 생명을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내가 죽든 어떻게 되든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저는 1장 1절을 읽고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다음에 없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사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얘기인데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감자를 쪘어요. 그래서 감자를 쪄갖고 부인이 설탕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고추장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 찍어 먹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집안 웃기는 집안이네 이랬어요. 근데 원래 남자들이 조금 지혜롭지 못해요. 그 얘기를 자기 엄마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엄마가 사돈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신우한테 하고 하여튼 복잡해져가지고 결국은 두 집이 완전 대판을 싸워가지고요. 싫어. 대판을 싸워가지고 그 얘기를 갖고 상담을 이제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 상담을 한다고 상담학교 교수님한테 왔어요. 상담학교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소금에 찍어 먹어.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실 저희는 살면서 쓸데없는 것 같고 서로 의견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저희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고 서로 간에 의견 충돌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에게 모본을 보이셔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여준 이 부활. 그리고 내일 한 가지는 내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 갖고 이렇게 뭐 갈등하지 마시고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신앙적 핵심에, 특별히 오늘 이 부활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생애가 주님의 은혜로 축복을 얻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